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 기초 교리 강좌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송강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맡은 것은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불교라고 하는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어볼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여행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여행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목적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여행지에 대해서도 전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다시 거듭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여행을 하게 되면 아마도 모든 것이 새롭고 또 흥미롭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여행이라면은 편안하고 또 흥미가 좀 감해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거듭되는 여행이라 할지라도 전혀 새로운 면모를 다시 볼 수도 있고 또 안내자가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 해서 그냥 예사로 넘겼던 것들을 그 숨어 있는 의미를 되찾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행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도 하고 기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의 선입견을 깨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여행지의 관행이라든지 풍습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모습 그리고 그 여행지의 숨어있는 역사라든지 이러한 면모를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삶의 형태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굳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이미 굳어진 그러한 선입견을 깨어버림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자유로운 삶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불교 기초교리 강좌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기초교리 강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불교 기초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이 기초교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선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이론 체계에서 살펴보는 것을 교리 강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좀 넓은 뜻으로 풀어보면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역시 이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자를 선택해서 넓은 의미에서 풀어볼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초교리 강좌를 해볼까 합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교리 강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모든 것들과 또는 우리 불자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라 할지라도 사찰이나 스님들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어떤 예절 또 사찰이나 법구 등에 숨어있는 그러한 가르침 이런 것들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해가는 그러한 방식과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면들까지 좀 폭넓게 다뤄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방송국으로 보내주시면은 이 시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반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 기초교리 강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시간이다 하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앞서게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 신도님들이나 다른 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 불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지 못해서 모르겠다는 그런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불교 교리를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욱 어려워진다, 잘 모르겠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자의 경우라면은 사실 우리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모르겠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점차 미궁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한다면은 명백한 사실은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것에 개의치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러한 사실들을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요즘에는 좀 이 단장이 많이 돼서 잘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아주 낙서가 많이 된 벽을 대하게 되면은 그곳에 이제 아마 주인이 그랬겠죠. 새로 페인트 칠을 깨끗이 해두고 거기에 아주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낙서 금지다, 이제 이렇게 써놓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벽보를 많이 붙인 곳,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띄었다 붙였다면서 너절해진 곳에 종이에다가 벽보를 붙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벽보를 붙여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끌벅적하게 뭔가 난장판이 되어 있을 때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꾀꼬음을 지르죠. 자, 이제 이러한 예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들이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아무리 깨끗하게 써두었지만은 벽면에다가 낙서 금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벽을 더럽혀 놓은 결과이고, 또 벽보를 떼어낸 자리에 벽보를 붙이지 마십시오 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벽보이고, 또 학생들이 시끄러울 때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더욱 더 큰 시끄러움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단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옛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괜스레 쓸데없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피곤하고 하고 외롭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실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사자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자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백수의 왕인 이 사자가 말하자면 포효하는 그것을 상징한 것이죠. 이 인도말로 하면은 싱하, 나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이 싱하라고 하는 말이 백수의 왕인 사자를 가리킨 것이고, 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포효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백수의 왕이 한번 울부짖으면은 사실 모든 짐승들이 나름대로 시끄럽게 울부짖던 것들이 일시에 다 사라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나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갖가지의 시끄러움,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경우에 어쩌면은 많은 크고 작은 짐승들이 각기의 소리를 내는 듯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뇌라 그러죠. 그래서 이 번뇌망상을 일시에 말하자면 눌러버리고 우리가 밝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 사자후, 사자의 울부짖음, 싱하 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그 벽을 대하고 많은 시끄러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하나의 벽이 될 수도 있고, 사회 현실이라든지 또 나와 얽히고 설킨 갖가지의 그러한 인연들이 바로 시끄러운 현실과 벽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님들께서 우리가 그 좌선 수행을 할 때 이 좌선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을 소위 그 면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이라는 것은 대한다 이런 말이고, 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벽이죠. 그러면 면벽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벽을 향해서 앉아 있는 좌선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스님들이 좌선할 때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이냐?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스님들이 대하고 있는 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용어가 이 첫 시간부터 제가 나옵니다만은 소위 화두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님들은 화두를 벽으로 삼아서 앉아 있는데 이 화두라고 하는 이 벽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앉아 있는 그 자체를 소위 면벽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면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선불교를 일으키신 달마대사로부터 연유가 되는데, 달마대사께서는 그 소림사 동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선을 면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달마대사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소위 벽관바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관바라물, 이 벽관이라고 하는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보통 벽이 관한다 이렇게 풀이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벽관이라 하는 것은 벽이 관한다고 봐야만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벽이 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상대적이고 분별적이고 대립적인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자기 자신을 되찾았을 때 그것을 벽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는 상대적인 벽을 허물어버리고 절대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 자유로운 모습 속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 불교라고 하는 세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